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의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드보라보다 바락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 그 기준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죄에 대한 기준이 우리의 생각보다 엄격하고 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 죄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낫잖아 라고 생각하며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낼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어떤 프로를 좋아하냐면 그 범죄 프로 있잖아요. 그 죄인들을 잡는 그러한 프로들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죄인들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와 저런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신가요?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좁고 엄격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통하는 자, 바람 피우는 자, 이런 또 강간범들, 정말 그거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성에 대한 대상을 보고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러한 간통한 사람들 그리고 성적으로 범죄한 사람들과 같이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행위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 마음에서 죄를 지으면, 그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겉으로 행위로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어쩌면 여러분, 도둑질, 그리고 성적인 범죄,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 라고 하면 살인을 범한 겁니다. 네, 마음속으로 치었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동과 똑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죄에 대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몇 %죠? 100%입니다. 100%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사기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함과 싸워야만 합니다. 피 터지게 싸우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에서 일어난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우신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양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또 반복하고 또 넘어지고 죄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어? 받아줄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죄와 타협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나는 안 돼. 또 넘어졌잖아. 아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겠어? 아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는 나를 사용할 수 있겠어? 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사람도 죄와 타협하는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엄격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넓고 광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줬을 때 7번 정도 용서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7번이라고 했을까요? 7번?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번 정도 용서하면 완전하게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7번에 70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0번. 몇 번이죠? 490번. 여러분, 이것은 490번을 용서하라. 숫자적으로 490번까지 용서하라. 이 뜻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요?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영원, 용서는, 하나님의 기준은, 용서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내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계속 영원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를 한다고요? 영원히 계속 용서하신다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안 돼. 아니 나는 이렇게 더럽고 자꾸 넘어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겠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가 뒤에 나오지만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와 싸우라고 누구를 부르죠?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무래도 드보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볼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과거형입니다. 바락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도 하시지만 명령하신 하나님은 약속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드보라를 통해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4장 3절에 보면 이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앞선 전쟁 무기인 철제 무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겠죠. 아무리 많아도 그 칼을 들고 싸우면 멀리서 총을 쏘아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은 어쩌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정난 전쟁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 왕이 이길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보는 눈과 다르게 승리하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드보라가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가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 전쟁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설득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생각보다 이 전쟁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손해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만약에 그 약속이 아니라면 잘못된 약속이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들었다면 바락이 나가서 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냥 대충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전부 목숨까지 드려야 될 순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숨,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순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지로 순종했다 그래도 그 의지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절 우리 바락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바락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바락을 가지고 이 구절을 설교했던 꽤 많은 분들이, 야, 남자가 여자 붙들고 전쟁에 나간다고 비판합니다. 예, 저는 지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바락이 드보라를 함께 가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드보라는 여자이기 전에 사사였습니다. 사사. 하나님의 대신하는 사사이자 어떻게 보면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어야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진짜라면 당신이 함께 나와 가십시오. 당신도 그걸 믿나요? 네, 저는 조금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도 믿는다면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나요? 여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와 함께 가겠다고 의지하는 이 바락의 모습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저에게 연락해서 그 힘든 것들을 나누는 것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힘든 것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싸워 주십시오. 이 일들이 잘 하나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나눠서 그것을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의지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여러분, 종종 하잖아요. 예, 그건 어쩌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락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린 건데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되었던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가 함께 같이 가자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일개 설교하면서 이 남자가 여자 옷자락 붙들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비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바락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요구입니다. 자, 근데 9절 보십시오.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사사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바락이 전쟁에서 이겨도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여인이 될 거다.
그 여인이 뒤에 나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영광을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받게 되는 겁니다. 바락의 전쟁을 실컷 해도 바락은 그 전쟁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왜 그렇나요?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라고 그랬는데 바락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드보라를 함께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영광은 바락에게 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 기준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엄하지 않나요? 엄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엄하게 느껴집니다. 예. 드보라가 같이 여자가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전쟁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마음에 힘이 되어달라고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내하고 같이 가자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조금 뭔가 좀 힘들, 자주 저는 그러거든요. 자주. 예. 아내한테 같이 가자고, 예. 같이 하자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어쩌면 그것보다 더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그 드보라를 전쟁에 같이 가자고 했던 것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 전쟁의 영광을 여인에게 의지를 했더니 여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죠? 네, 그 여자에게 의지했던 바락이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 전쟁의 영광을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전쟁터에 나가겠나요? 전쟁에 나가서 목숨 죽을 수도 있고 전쟁을 잘해도 영광을 받지 못하겠대요. 저는 바락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설교할 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바락을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자 어쩌라 붙들고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위에도 9절에도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가, 바락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 전쟁에 나갑니다. 영광을 목숨이 바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전쟁에, 전쟁을 이겨도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 전쟁에 바락은 나갑니다. 바락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온전히 하나님 기준에, 그 엄한 기준에 어쩌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불순종이라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영광을 주지 않겠다라고 바락에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그 전쟁을 하러 갑니다.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아니더라도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못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영광도 안 되는데 그러겠습니다. 근데 바락은 전쟁에 나아갑니다. 바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 바락을 묵상하면서 꼭 저의 모습 같아서 마음이 갔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못 주는 이 바락을 그 삶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 순종을 받지 않았을까요? 제 호기심이 발동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바락이라고 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바락은 이 장면, 이 지금 요 전쟁의 장면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한 구절에 더 나옵니다.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나오는 장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는 이 구절이 가슴에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했던 11장에 그것도 사사들 이야기 앞에 나오고, 그리고 믿음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열거를 할 때 누가 이름이 나오죠? 바락이 나옵니다. 바락. 저는 갑자기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주된 사사입니다. 대사사입니다. 그리고 삼손도 대사사입니다. 이야기가 제일 깁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도 대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두 인물, 다윗과 사무엘과 누구와 함께 이름이 나오나요? 바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바락이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주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던 그 순종을 받으셨어요. 그 순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까지 높여주셨죠? 다윗 수준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다윗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받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의 기준은 엄격하고 좁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마음으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도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상황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던 것에 순종하지 못해서 또 불순종하고, 상황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락처럼 그 전쟁에 무서워서 드보라를 함께 가자고, 드보라의 말을 믿지 못하고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했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그 전쟁을 두려워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바락처럼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어떻게, 아니 또 넘어졌네. 아니 이렇게 말은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또 넘어지고, 아니 또 상황이 주어지면 또 두려워가지고 믿음 없이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거야. 내 삶은 못 받아.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받지만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못 받으실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불순종만큼 큰 죄입니다. 그게 불순종만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는 사람, 그래서 또 전쟁, 믿음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끝까지 또 넘어져도 또 믿음의 전쟁에 나가고, 또 넘어져도 또 믿음의 전쟁에 나가고, 또 넘어져도, 죄에 넘어져도 또 거룩한 믿음의 전쟁에 나가고, 상황에 넘어져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전쟁에 나가는 끝까지 완주하는, 완전을 원하신 게 아니고 완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주하는 사람 끝까지,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바락의 이름을 올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믿음의 선진의 자리로 하나님은 인정하고 세워 주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락이 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좁고 하나님의 기준이 엄하다는 것들을 알고 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이것도 감지덕지야. 켈로그에 섬기는 것도 감지덕지야. 이렇게 날마다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앞에 말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여전히 거짓과 음란과 여러 가지 혈기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숨겨져 있고 이것을 바꿔가지 못하는 내 수준, 감정적으로도 바꿔가지 못하는 내 수준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또 일어서야겠다. 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일어서서 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믿음의 전쟁들을 또 하고 오늘 넘어져도 조금 전에 1분 전에 넘어져도 1분 후에 또 일어나서 또 믿음의 전쟁을 끝까지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쓰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불순종만큼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삶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